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참 신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각 제자들이 관점에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르게 보았고 또 주시는 메시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보는 관점도 다르고 오늘 사도 요한이 보는 관점도 달라요. 그런데 참 신비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소망함이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의 관점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작점은 우리에게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라는 안내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6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구나 하는 어떤 길잡이가 되겠죠. 2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자,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충분히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오래된 병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던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 2절은 무엇을 뜻하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그냥 다 보았다. 누구도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보았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따르는 제자들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이제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한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좀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봤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뒤에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은 결국 뒤에 보면 이 사건의 문제예요. 먹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봤어요. 문제가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오늘 6장 6절 하반절에 이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하나님은 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눅들어요. 야, 오늘도 이 문제가 터지고 내일도 이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우리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는 정말 문제없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고 문제없는 가정에 살고 싶어하고 근데 내 자녀에게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절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올림픽 할 때 여러분 근대 5종 경기 보셨습니까? 어떤 독일의 여자 선수가 승마를 타는데요. 말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게 채근을 하고 채찍질하고 제발 한 번만 움직여달라고 하는데도 말이 움직일 생각은 안 합니다. 겨우 움직였는데 장애물 앞에서 멈춰버려요.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자 선수가요. 그렇게 막 울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우는 소리가요. 방송에 다 전 세계에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문제없이 준비한 만큼 내 실력을 다 뽐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여기서도 터지고 여기서도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터지는 걸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왜 이런 또 문제가 터졌고 또 왜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거 따지다가는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뜻하지 않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봤는데 그게 문제예요. 먹여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보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그 문제 앞에서 주눅들질 않아요. 아이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어떡해? 이제 시간은 밤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내가 또 먹일까? 입힐까? 주눅들질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미 이 문제 앞에서 주눅들어 버렸어요.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 문제 앞에서 주눅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 문제를 다스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겪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이 문제점 다 터질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문제가 끝나면 우리 교회 평안하겠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또 이런 문제가 터지겠죠. 다만 그때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큰 무리를 주님께서 보시고 당황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요?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에게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당황하지 않아요. 그 힘과 능력이 없으면 당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문제는 쉽게 풀어져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자, 이 표현은 성경의 뉘앙스와 의미를 살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좋은 일을 좀 해봐야겠다. 좋은 역사를 내가 한번 선물해 줘야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은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때는 눈이 선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사람은 악해요. 친절을 베푼 것 같으면서도 악한 의도와 악한 동기를 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절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문제 앞에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그냥 아셨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면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대답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대답은 해요. 근데 그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현실의 대답이죠. 그렇죠? 현실의 대답인데 여러분 한번 주님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답을 다 갖고 계신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답이 다 있는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빌립에게 답을 내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빌립이 답을 못 낼 줄 알아요. 이 문제는 어차피 시작 전부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못 푸는 문제예요. 누가 그 큰 무리를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인간이 못 푸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답을 요구하셨을까요?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답을 찾지 말고 믿음의 대답을 하십시오. 빌립에게 답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느냐. 이 현실적인 대안을 결코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믿음의 대답만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빌립에게 믿음의 대답을 요구하셨고 빌립이 충분히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은 기대를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2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이미 봤기 때문에.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38년 된 병자조차도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고친 걸 빌립도 봤으니까. 제자들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봤으니까 믿음의 대답은 쉽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답은 뭡니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거 하나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 이 빌립이 믿음의 대답을 못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고 문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전제가 그거예요. 다 봤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손댈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치는지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답을 못하고 무엇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갈 건가? 여기에 지금 온갖 신경과 모든 게 다 집중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못 풀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깝깝합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푸시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또 맞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풀려고 하지는 마세요. 내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문제를요, 내가 손대면 희한하게요, 더 엉켜버려요. 여러분, 실타리 아십니까? 실타리가 막 엉켜 있어요. 그거 이제 뜨개질 하려면 잘 이렇게 풀어야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막 풀려고 하다 보면 더 엉켜버려요. 마치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나름대로 손대려고 하면 정말 더 엉켜버리고 나중에는 그거를 잘라버려야 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이 실타래 풀어야 되니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내 힘과 능력은 안 되니 좀 와서 도와주세요. 같이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 실타래를 나에게 그냥 다오. 주님 앞에 넘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가 맨 처음에 바로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부담이 되게 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하니까요. 자기가 바로를 설득시키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숨도 못 쉬겠죠. 답답하죠. 힘들죠.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 문제 가운데 빠지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그냥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이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아,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답을 요구한 게 아니다.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너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다. 다만 너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네가 지금 보았기 때문에, 이미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많은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너는 한마디만 하면 된다. 믿음의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본 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믿음의 대답을 못해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주님을 제대로 본 게 아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만 제대로 봐도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의 대답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사방으로 우겨싸임 앞에 답답한 문제 앞에서 힘들어지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명 더 나옵니다. 이 사람 역시도 현실적인 답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 빌립이 보여주는 모습과 안드레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50보 100보일 뿐이에요. 인간이 믿음의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나오죠.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저 못에 들어가서 내 몸을 치료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문제를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인생의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내가 현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결국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지쳐있고 낭망해 있고 낙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어둠에 사로잡힌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38년 된 병자 앞에 섰을 때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은 오늘 큰 무리가 오늘 오는 걸 보셨을 때 이미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답 찾는 노력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답을 찾아야죠. 답 못 찾으면 점수 깎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은 답이요, 이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문제들이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는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책에서나 나오는 거죠.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파노라마 앞에서는요, 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무대 앞에서는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여러분 변화될지는 하나님 외에는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이 문제의 답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의 답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봤는데 우리는 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우리는 만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만났어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본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현실 속에서 대안과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대답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의 대답이에요. 현실 속의 답은요, 물질도 고려해야 되고 내 능력도 고려해야 되고 내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어떤 여러분 가용한 자원들을 많이 고려해서 답을 내는 게 현실의 답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대답이다라고 하는 건 고려할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전에도 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하실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는 당하고 큰 무리가 이렇게 밀려오는 거 보면 이미 예수님은 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두려웠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밀려와도, 그 문제가 네 삶에 물밀듯이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방어적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동적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대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문제를요 풀어나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믿음의 대답이에요. 그 믿음의 대답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잘 싸매어서 이렇게 풀어왔으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 푸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요? 그는 어디까지나 육입니다. 육. 인간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득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너 받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대답만 하면 얼마든지 이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각도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목회만 하시니까 문제 없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요. 문제요. 머릿속에 등에 한알음 지고 살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많은 시도도 해봅니다. 안 된다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너무 문제 앞에 휩쓸리게 보면 이 문제만 끝나면 문제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문제는 안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는데 하나님 그 마음도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결국에 큰 무리가 오듯이 큰 문제가 밀려와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지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답만 잘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대답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받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오늘 이 사건은 쉽게 끝날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너의 믿음의 대답에 맞게 잘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답에 맞게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가는 걸 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이것 터지고 저것 터지고 속상하시죠? 답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그래도 그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들이 물밀듯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답만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힘있게 붙잡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문제를 겪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안 겪는데 왜 나만 이런 문제 겪어야 돼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대답을 하십시오. 믿음의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염려는 날아갈 것이고 근심은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푸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화평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시기 전에 이미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아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이미 주님이 그 문제를 보셨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대답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버지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